오늘 말씀은 우리도 소경인가라는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후 이제 무리와 함께 길을 걷고 계셨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자 이 궁금함이 있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스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다면 그가 전생에 지었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들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받았다라는 의미지요. 결국 명령을 받은 대로 그 사람이 실로암 샘으로 가서 눈을 씻자 눈이 뜨여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소경의 눈이 치유되었다는 것 너무나 놀랍고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그만 사람들 가운데 큰 논쟁거리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논쟁의 발단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보게 된 놀라운 기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행해진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14절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바로 이것이 그 기적이 비난의 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이 뜨임을 받았다면 그 놀라운 기적이 그 사람에게 임한 일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굳이 문제 삼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시콜콜 문제 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세상, 곧 자기 주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가정에서 아니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도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굳이 트집을 잡는 사람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다들 기뻐하고 있는데 괜히 트집을 잡아요. 남들이 기뻐할 때 함께 더불어 기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 더불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 그 이유는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달리 말해서 자기 주관의 늪에 아주 깊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자신만이 옳다라는 굳은 신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남에게 흠을 찾아내서 문제를 삼기보다 남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그러한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유 속에서 사실 즐겁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굳이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이유도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소경됨에서 치유받은 그 남자를 불러다가 그 치유 과정을 자세히 캐묻고서도 그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남자의 부모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정말로 맞소? 사람들이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소? 자,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기적적으로 고치셨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들이 묻고 또 캐묻는 거죠. 그냥 들은 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굳이 부인을 하려고 하니까 자신들도 괴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의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을 알겠고 또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아이였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답할 만큼 나이도 먹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을 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그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치유를 받았던 그 아들을 다시 불러다가 두 번째로 이제 엄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너가 치유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 그때 그 남자의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 내가 앞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소경에 대한 의학적 정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은 저의 짧은 지식으로 나름대로 소경의 정의를 내려보면 좀 이렇게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경은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한 시력을 가진 상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소경, blindness, 소경이라는 거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또한 의학적으로 소경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서 분류를 해봅니다. 신체적 소경, 지적 소경, 그리고 영적 소경이 있을 겁니다. 곧 육신적인 소경, 지적인 소경, 영적인 소경. 아마 이 세 범주 안에 이 소경이 다 들어갈 거예요. 신체적 소경은 흔히 의학적으로 말하는 눈의 연약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질병 아니면 선천적인 기형 아니면 뜻하지 않은 사고나 노화가 그 원인일 겁니다. 지적 소경은 이런저런 환경 이유에서 배우지 못한 무지가 그 원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소경은 영적 진리를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릇된 교리 가르침에 현혹되었거나 그래서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이 세 유형 가운데 영적 소경이 가장 심각한 병일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병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또한 진정 누리며 살아가야 할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신체적 소경, 지적 소경은 이 세상 삶에서 끝나요. 하지만 영적 소경은 영원한 세계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 남자, 이 세 가지 유형에 다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체적 소경은 예수께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그가 다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 지적 소경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그가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치유로 인해서 그 사람은 세 가지 유형 모두에서 벗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 소경, 지적 소경, 그리고 영적 소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와 반대로 그를 신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핍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신체적으로는 건전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지적으로는 해박한 성경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을 뜨지 못한 소경들이었습니다. 영적 소경들. 그래서 그들을 빗대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고
맹인이면서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39절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후자에 속한 무리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대상에 속한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영적 소경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그들의 말은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소경이라고 너가 말을 하는 것이냐? 자, 그들의 항변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냥 속 시원하게 그렇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소경 중에서 가장 심각한 소경들이었죠. 그런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마치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거만을 떨었지요. 더 나아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스승인 양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한심한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께서 비꼬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눈먼 길잡이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진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 있죠. 노예선에서 선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엔 노예선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에 입대했다가 그만 말썽을 부려서 노예로 팔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가 자신의 소경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 영적 소경에서 벗어난 존 뉴턴은 마지막 생애를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노예 제도 타파를 외치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가 쓴 수많은 글 그리고 식구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시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 마지막 구절, 한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경되면서 치유받았던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존 뉴턴의 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실로 타정한 그 소식, 바로 그것이 나와 같은 괴수를 살렸네. 한때 나는 길을 잃었으나 지금은 길을 찾았네. 한때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포개되었네. 한편으로 송명희 시인이 쓴 시를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서 복음성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참 소경이라는 복음성가이죠.
그 가사 내용 이렇습니다. 참 소경이 누구인가? 참 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참 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송명희 씨가 지적한 대로 혹시 우리가 참 소경은 아닐런지,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 소경 말입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소경,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소경,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소경,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경,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소경, 주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소경. 혹시 우리가 소경이 아닐런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영적 소경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음란하고 불결한 행동을 하고 탐욕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남을 비난하고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하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숭배한다. 한편으로 영적 소경의 대표적인 유형은 자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 세상, 나만의 세상. 여러분 혹시 그 차에 보면 뒤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죠. HE 그 다음에 각표가 있고 그 다음에 I.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 뒤에 붙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티셔츠에 이렇게 아니면 모자에 이렇게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수학 공식처럼 보이죠.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수학 공식대로 읽는다면 He is greater than I. He is greater than I. 물론 여기서 He는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I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곧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He is greater than I. 이 등식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세상이 나의 세상보다 크다. 하나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보다 크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크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등식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하곤 합니다. He is smaller than I. 그죠? He is smaller than I. 그는 나보다 작다. 달리 말해서 내가 그보다 더 크다, 위대하다라는 이유 말이죠. 이 등식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세상보다 나의 세상이 옳다, 크다. 나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보다 옳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다. 바로 이런 등식인 겁니다. 우리가 많이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요. 나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보다 더 큰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셔요. 만약에 우리에게 후자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혹시 내가 영적 소경은 아닌가 진지하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소경이 아닌가? 안다고 하는 내가 소경은 아닐까? 믿는다고 하는 내가 소경은 아닐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나의 지식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요. (39절의)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고 맹인이면서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경됨으로부터 구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체적 소경, 지적 소경, 영적 소경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또한 누려야 할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소경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냄받았다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누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라라는 말입니까? 물론 그는 예수님이죠. 만약 우리가 소경됨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 가서 그에 의하여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가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 볼 수 있도록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그분에게 나아가 주여 내가 소경입니다. 소경된 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경된 내가 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경됨에서 치유받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소경됨에서 치유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들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정작 내 자신이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내 눈이 뜨여야 하는데, 내가 소경인가? 바로 이 깨달음이 있는 자가 치유를 위해서 치유자에게 나아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간다면 그가 우리를 소경됨으로부터 치유를
해 주시겠지요. 구원자로부터 치유를 받고 난 이후 우리는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그 남성처럼, 그리고 존 뉴턴처럼 이렇게 마침내 고백을 할 수 있겠죠. 한때 나는 길을 잃었으나 지금은 길을 찾았네. 한때 나는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네.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변을 했던 그 질문, 어찌 보면 유치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경이 아닌가? 내 자신이 소경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무지를 솔직히 인정을 하고 신뢰한 못,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어루만지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눈,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루만지사 눈이 뜨이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 보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